오늘부터 저희는 며칠간 함께 빌립보서를 보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기쁨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벼랑간 바울은 현 상황이 기쁨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재판을 앞두고 있었으며 되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갇힌 것이 정말 옳다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고 있는 바울은 이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누기 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칭찬하는 이름 높은 교회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의 이유가 물질적인 섬김보다는 그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던 적극성과 또 당시 바울이 찌든 교회에 모금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그때에도 관대하게 사역에 참여함과 그들이 풍성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했던 그들의 섬김의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에 대하여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은 감사와 기도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인들을 향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는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적 지원은 단순한 구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사역을 인정하고 그곳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행동은 그 원인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6절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데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인들의 선행을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십상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에서 하는 봉사나 선행을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누가 불어넣어 주시며 누가 움직이게 하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이루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말까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내가 과연 도움이 될까? 폐를 끼치진 않을까? 혹은 반대로 역시 이 사역엔 내가 도움이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선한 일을 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에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일들을 하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 8절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깊은 관계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사역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그 관계에 눈이 머물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 또 쭉 가면 또 너희가 다 나와 함께라는 말을 통하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엄청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통 마음속에 그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사역을 바울은 항상 애썼는데요.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증하고 확정하고 다닌 이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는 동참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런 빌립보 교회를 바울은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너무나도 사모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의 결정적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신실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갖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 분열, 핍박, 매임. 그러나 바울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도록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한번 보시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지체들입니다.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위로 삼아 복음을 위해 나아갑시다. 오늘 생각나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감사 기도를 합시다. 둘째는 이런 관계는 사람을 보고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관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잘 맞고 탄탄한 관계처럼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엮여 있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 증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빠진 관계는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붙여준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우리 관계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칭찬받으며 남을 잘 돕는 빌립보 교회에게는 작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풍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여지기를 말입니다.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때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교회에 풍성한 사랑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작은 미움이라는 감정조차 해소할 수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사랑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엽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동역자들과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 감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을 깊이 심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